오늘은 주언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이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세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일은 정말 좋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고달프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며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저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합할 새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발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고 21절에서부터 22절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주간을 보내셨는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함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이죠. 새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더라도 우리 마음은 좀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누구도 오늘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여기 머물기를 바라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한번 좀 새롭게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상암교회 모든 가족들이 새해에는 좀 더 여유 있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좀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말이죠. 20세기를 살았던 참으로 귀한 기독교인이자 우리의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놀드 니보는 이런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마다 즐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면 평화로 가는 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생각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좀 너무 결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또 과정을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탑니다. 바닷가로 곧게 뻗은 도로를 달리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고개를 팍 숙이고 전속력으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열심히 달립니다. 도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대략 43분이 걸리는데 할 때마다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너무 빨리도 말고 느리게도 말고 좀 느긋하게 경치도 즐기면서 자전거를 타자. 이렇게 했더니 비로소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숨도 차지 않고 얼굴도 빨개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의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자전거 타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탄다면서 돌아와서 시간을 재어보니까 이 45분이 걸렸습니다. 불과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대부분 나태함 때문이 아니다. 야심과 욕심 때문이다. 매트 뮬렌버그라는 기업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한번 해봅시다. 기쁘고 떳떳하게. 새해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찾아낸 말입니다. 그 EBS를 보면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건축가 둘이서 각지의 흩어진 집을 소개하면서 이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 집을 짓게 된 동기며
또 설계나 건축의 과정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때로는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내게 또 그런 기회가 뭐 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주어진다면 나는 어디에다가 어떤 집을 지을까 뭐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의 특집으로 한 노 신부님이 기거하는 집을 소개했습니다. 이 두봉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시는 그 신부님은 원래 프랑스 분이신데 1950년대 초에 사제가 되시고 1954년에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국에 머무르시면서 이 안동을 중심으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작은 교구의 주교로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90이 훌쩍 넘은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같이 그냥 통통 튀기시더라고요. 활짝 웃으시고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또 활기가 정말 넘쳐 흘렀습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라는 말은 아마 이분이 내세운 기치인 것 같은데 자신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참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기쁘고 떳떳하게 참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전에 어른들이 장난삼아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말하면 어린 나이에도 그게 무척 싫었었는데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가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고 또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쁘고 떳떳하게 오늘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또 경쟁에서 1등을 한다든지 우리들의 삶은 결코 이런 것들에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린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또 많이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주현절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대략 30년가량의 감추어진 시간, 긴 침묵을 끝내시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은 요단강에서 사람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세례주일 또는 주님 세례주일 그렇게 지키는 날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를 읽게 될 때 나도 세례를 받았지. 내가 받은 세례를 또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다시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다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서가 가장 간략합니다. 거기에도 또 누가만이 가진 독특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대해서 전하는 이야기를 먼저 읽었고 또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또 나중에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던 시기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던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느꼈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고 회개했고 또 요단강까지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저분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을 두고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나는 그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것인데 나는 그분의 하인조차도 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죠.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메시아가 하실 일을 자기가 베푸는 세례를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을 선물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또 불은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깨닫고 지향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우리가 살기 원하는 바로 그 삶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겉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주면 어떡하나. 여러분들은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자신만만하세요? 그래도 한편으로 마음속에 좀 안심이 되는 것은 이런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좀 나를 좀 봐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보기도 하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함을 고스란히 품고 오시는 분이시라고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죠.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세상의 심판자들이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나 힘을 가진 군인들이나 정치가 이 모든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다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가 바라는 진짜 세상,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그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과정은 정말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서운 심판이고 세상이 끝장나는 것 같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동안의 부끄러움과 무기력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돈하듯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22절 말씀 속에서 읽은 것처럼 요단강에서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첫 출발은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엔 예수님이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본 지가 한 30년쯤 되어서 가물가물하지만 요단강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부터 아주 낮은 곳에서 저 아래쪽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건기여서 그런지 물도 별로 없었습니다. 안내하시던 목사님 설명을 듣고서야 요단강이 저렇게 낮은 곳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요단강은 그 시대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던 곳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겠죠. 이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수의 세계를 소개하는데 이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죠. 지금의 모습으로는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아무런 존엄성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부러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죠. 언뜻 보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부족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서에는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수가 선뜻 다가서니까 세례 베푸는 것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과감하게 생략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나면 또 그를 믿고 나면 예수와 함께 살다 보면 모든 게 분명해진다. 예수가 누군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 세상에서 낮고 비천하다고 해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 가지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변에서 살기가 힘들다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오히려 이 시대에 명품의 값은 더 비싸지고 많이 그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부자와 빈자가 명백하게 갈라지는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기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면 나를 찾아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덕분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에서는 그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이죠. 이 기도는 누가복음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서와 짝을 이루는 사도행전에서도 기도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모든 사역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조건의 직면에서도 또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를테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시민인데도 정당한 절차도 없이 매도 흠뻑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여성을 고쳐주었다가 이런 본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지진이 나고 수갑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사역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이 되고 기도로 맞춰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사도들, 그들은 예수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이나 사역도 역시 기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 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지붕 없이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불안합니까? 이 새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지고 또 기도로 맞춰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그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새롭다.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이 열려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세상은 답답하고 또 현실에서의 삶은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하늘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고 어엿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드러내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성령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다 그러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주 친근하게 보혜사라. 다시 말하면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돕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또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친절한 상담자이기도 하고 내게 꼭 필요한 충고를 해주기도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나의 변호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님에게 찾아오셨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고 이야기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난 너를 정말 좋아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 공생의 시간 동안 이 말씀 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아주 좋은 기분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신비하고 좋은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비결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온통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십자가를 견디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또 제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서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그만둘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다가오고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친한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또 제가 느낀 것을 나누었더니 다른 목사들도 깊이 공감하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만 하신 게 아니로구나.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모든 주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한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경험했던 경탄했던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사랑,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소중히 여기시죠. 그런 사랑을 마음속으로 새기셨던 예수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고 그 사랑으로 고통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을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그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 다시 알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례는 우리의 과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찾고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 받음을 통해서 이 과거의 부끄러운 나는 다 지워지게 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늘 아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 의지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소중한 삶을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광고 말씀 잘 보십시오. 다음 주일에는 지난번 당회에서 선출한 새로운 집사와 권사님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으신 사명 마치 처음 그 직분을 맡았을 때 그런 기쁨으로 다시 또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월 23일에는 우리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코로나 때 뭐 아이들이 뭐 있을까 그렇게 봤더니 또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이 또 꽤 많더라고요. 코로나라도 아이들은 정말 잘 성장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초등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이나 또 그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